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가득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죠.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원수사랑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사랑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한 뜻을 보여준 그 6가지 반제 중에서 마지막 반제지요. 맨 앞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니고요.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용 구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잘못된 해석,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루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른 반제들보다도 이 구절에 유대교의 해석이 얼마나 율법의 본의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반대하고 있다. 또 본문은 이 계명들에 대한 설명의 클라이맥스죠. 본문은 계명들에 대한 설명의 클라이맥스요.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최상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상의 교훈. 그래서 차원이 가장 높은 것이 본문이에요.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 그게 여러분 본문입니다. 제가 산을 타보면 어떤 산이든지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 가파라요. 산이 특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맨 초입이라든지 중간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고조가 있고 완만한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파라요. 굉장히 그때가 힘들어. 이 산이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요만큼 가면 끝날 것 같아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자기 자식도 막 학대하고 죽이는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남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한 7배는 힘든 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누구를 위해 기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지. 자기를 다 사랑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 그 다음에 누구 위해 기도해요? 자식, 부모, 그죠?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식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 부모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나 편지를 쓸 때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참 고통이야.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게 참 고통이고, 참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게 말씀의 최고봉입니다. 교훈의 최고봉.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게 어려운 것처럼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자연적인 본능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본능을 뛰어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전반부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5절과 함께 율법을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단순히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몸과 같이 이게 빠졌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몸과 같이가 빠져 있어요.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사랑의 기준을 매우 높이 들어올리는, 사랑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내 몸과 같이라는 매우 중요한 말을 고의로 생략했다. 이 중요한 기준을 생략하고 그 뒤에다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율법을 심히 왜곡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교사들이. 그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랜트 오스본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랜트 오스본은 마태가 뒤따르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하고 평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맞춰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랜트 오스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의 후반부, 지금까지는 전반부 얘기고, 이 구절의 후반부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절이 있느냐?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 후반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왜 유대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 근거한 추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그런 의미로 유대 교사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시편 139편 21절로 2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좀 말씀들이 비슷하죠, 그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어도 뭔가 이 말씀들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구절들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민족과 종교, 나의 민족과 종교에 속한 동료 유대인들이다. 즉 나의 친지와 친척들이다. 율법은 낯선 사람이나 원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허락으로 또는 명령으로까지 간주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를 그들이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 구절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논리를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처럼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실제로 회당에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분은 쿰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쿰란의 공동체의 규칙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옳고 좋은 것을 행하라, 이런 지침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모든 것을 미워하라, 모든 악은 삼가고 선은 붙들라, 이런 목표가 쓰여 있어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지침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빛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정죄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유대 랍비들의 이런 가르침이 정당하냐? 지금까지 한 설명 때문에 정당하냐? 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구절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일부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거든요. 그거는 원수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들어갈 때 그들을 치고 심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지극히 타락한 민족들을, 이게 심판행위예요. 그래서 아이도 살려들지 말라는 거야. 결혼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어요? 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악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이니까 그냥 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버려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행위라니까. 어떤 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유대인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진멸해라, 뭐 그들을 심판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씀도, 아까 인용해드린 어떤 말씀도 전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시편을 인용했는데 시편도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공적인 원수. 바꿔 말해서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대적이 되고 영혼들을 위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거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하라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것이 된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 내가 그래서 주의 원수를 내가 미워했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으라,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본문의 첫 구절에서 인용한 그 원래의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미 원수를 갚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성경적인 것이죠. 또한 이 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는 뜻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웃을 자식처럼 사랑하래요. 이웃에 꼭 유대인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 증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힌 바로 이 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거류민 이방인에 대해서도 자기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절대로 유대인만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어이없게도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거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적대적인 결론까지 끌어냈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웃은 동족이다. 유대인이다. 성경은 유대인만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을 미워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런 명령으로 간주해도 되다. 그런 허락으로 간주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뭘 끌어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끌어내버렸다.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까지 끌어낸 거예요.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그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해? 한번 걷어차줘야 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바른 것이냐? 절대로 바른 게 아니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 그런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그 자신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도 지옥에 갈 확률이 높고 뭐 자기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제멋대로 사니까 또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준비가 안 되니까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대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과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웃을 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지 이웃을 지가 알지.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웃과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방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뭐라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은 다 우리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우리 이웃이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해석은 잘못. 이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물으신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지막에서 뭐라 했어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반문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말하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출연 인물들을 보세요. 레인이 왔어요. 제사장이 왔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원수같이 얘기했던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딱 나왔어요. 근데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줬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진짜 이웃이 단순히 유대인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안도 너희들의 이웃이다.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너희들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이웃에 대한 관념을 깨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안도 너희의 이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의 이웃이다. 유대인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 예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필자는 언젠가 유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 제목이 마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어서 우리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용이 비슷하더니 중반쯤 가서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냐 하는 대목에서는 내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데 네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그들은 유대인만이 이웃이다. 즉 우리 민족끼리만 이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의 뜻에 동조하는 자만이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낳을 때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뜻에 합하는 사람들만이 이웃이라고 규정 지음으로써 우리들의 이웃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들이 받는 교훈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와 이웃에 대한 이 생각은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관입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이 동해복수법에 따라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랍에서 공격을 할 때 갚아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랍도 마찬가지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로 너무 원수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서로 원수시하고 증오심을 품고 그래서 공격하는 거, 또 그래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유대인들이 이웃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듣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기는 쉬워요. 유대인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들 같은 면이 있지 않나요? 즉 우리도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뭐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실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실제로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이야. 이게 불신자거든요. 그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진정한 신자들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유대교가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에게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 그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교의 랍비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도덕에 관한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는 이웃을 위한 것, 또 하나는 원수를 위한 것, 이렇게 계명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때문에 예수님은 랍비들이 덧붙인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율법을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일축해 버리셨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종해야 돼. 우리 실전에 이대로 살아야 돼. 오늘부터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말씀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설교의 초점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 유명해.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유명해. 이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고도 너무나 행치 않는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의 이 설교의 목적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계속 설교해 나갈 건데요. 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다. 행해야 된다. 이제는 행해야 된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핍박자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구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여기가 계명의 정상이에요. 계명을 산에 비유하면 여기가 산봉우리 산꼭대기. 여기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6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자제심을 잃고 분노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우리 본능과 반대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덧붙여진 게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교훈의 절정이 맞대는 거예요.
교훈의 최고봉이 맞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명령이 요구가 맞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원수 사랑에는 광범위한 보편주의가 있어요. 여기 다 포함돼. 악한 자, 원수, 박해하는 자,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누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이게 광범위한 보편주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미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이웃은 같은 인종이나 나라나 종교의 일원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불완전 시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간구를 드릴 때 이런 간구를 계속 되풀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그런 간구를 되풀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위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편견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 사랑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은 이와 관련있는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보다시피 당신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들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용서 가운데 걷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여러 번 용서하기 싫은 유혹을 받았지만 적대감, 곧 악한 의지, 다시 말해 잘못된 감정이 조금 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요. 죄를 내받은 데가 어디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여러 번 용서하기 싫은 유혹을 받았지만 이게 죄를 내서더라고. 그렇잖아요. 핵임 목사님도 용서하기 싫은 유혹을 받았구나. 난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너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하면 그죠? 공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여러 번 용서하기 싫은 유혹을 받았지만 적대감, 곧 악한 의지,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감정이 조금 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저는 그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사역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성한 안내와 지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사역자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료 사역자들과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잘해주는 당신에게 잘해주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임 목사님처럼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나쁜 영상 올리고 나를 음해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사람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핵인 목사님 같은 수준이 아니라도 당장 저처럼 해야 돼요.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명령들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야. 그럴 정도예요. 오죽하면 더글라스 헤어가 이렇게 썼겠어요. 반제들이 포함하는 값비싼 명령들은 마태복음 5장을 종결하는 절들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해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는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가? 21절에 48절에 나오는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많은 수석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했던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다행해요는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가 그렇게 이해했다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해되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기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수세기에 걸친 국가적인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 저술가들은 말하기를 형제자매들이 박해자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 명령들은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그냥 평지보다 일반 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한 발짝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어렵긴 하지. 근데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걸 몰아내야 돼. 우리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몰아내야 돼. 믿습니까? 이걸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분들의 몇 가지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라고 그래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찰스 피니의 경험인데요. 굉장히 찰스 피니 간증이 은혜로워요. 찰스 피니가 받았던 핍박, 부흥의 불길이 번지자 저항과 핍박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저와 저의 중보기도자였던 데니얼 내시 형제님의 형상을 만들어 불태우기도 하고 예배 중에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지역의 모든 목사들이 저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기로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 옵저버지의 편집장은 당시 제가 계획하고 있던 영국에서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장로교단의 잡지에 저와 저의 영향력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붕을 일으킨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진위를 파악했으나 물론 단 한 곳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항과 핍박이 있을 때 저는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 간구했습니다. 5번에서 머무르던 어느 날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너무 강한 임재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환상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일생 중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비천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은 대신 오히려 저를 그토록 두렵고 떨리게 한 하나님의 임재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제 사역을 지키시며 어떤 반대도 나를 압도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당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평강을 주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 외에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제일 마지막 대목이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죠? 그 경험은 나에게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평강을 주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 외에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이게 진짜 승리고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의 성자 썬다승에 대한 일화입니다. 다음은 누르 하프산지에 기고된 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 썬다승이라는 한 기독교인 성자가 나르칸다 주변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나타났는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난디라는 이름의 농부가 달려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밭에서 옥수수를 거두어 들고 있는데 한 성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종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방해하는 그에게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저주와 협박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제 동생이 돌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선량한 사람은 그러한 모욕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잠시 후 그를 돌로 쳤던 제 동생은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파서 추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제 동생의 낫을 들고 옥수수를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 이 성자의 이런 일은 어찌 된 것인가?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집에 들여 그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이 추수한 밭에서 올해처럼 많은 옥수수를 거둔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예년 이맘때보다 2몬드나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거장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가 피를 흘리며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들에 대해 욕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젊은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 세례도 받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를 악의로 이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이 원칙을 그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 대우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신령하게 인도하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윈영제하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인들의 간증인데요. 이 윈영제 간증 들어보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참 윈영제 간증 들어보면 열등감 느끼게 하는 간증들이 많아. 윈영제가 이렇게 간증해서 저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저를 핍박한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저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인데요. 윈영제하고 관련있는 1982년 제 고향 허난성의 가정교회들이 17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전도자 팀을 동부 수찬성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한 후 각기 다른 션으로 흩어졌습니다. 첫 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고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방당국은 자기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알고 격분했고 극심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전도자 13명이 체포되어 심하게 얻어맞은 후 허난성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전도자 중에 한 명인 왕영제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허난성으로 돌아와 교회의 모든 사실을 알리고 각 사람이 잔인하게 얻어맞은 소식도 전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5명의 지역 신자들이 부상당한 복음전도자들의 귀향을 환영하기 위해 기차역에 나갔다가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잔혹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깨어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묶어놓고는 공포의 전기 충격봉으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이토록 고난당했지만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커다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이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고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은요, 유난히 원수 갚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중국 영화 보면 좀 잔인해. 그리고 원수 갚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국 문화가 그런데 원수 갚는 문화인데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한 몇 달 전에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 통화 중에 그분이 하신 고백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어요. 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과거에 자신을 이단으로 몰았던 자들을 위해서 매주 헌금을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며 기도한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단 사냥꾼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들에게 부안노동했던 목사들과 교수들을 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뭐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승리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승리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를 통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통한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찰스 피니가 경험한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아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심이 없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